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상을 주고 벌을 받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주고 벌을 받는, 그러니까 잘한 거에 대한 마지막 때 다 세물해서, 마지막에는 세물해서 상을 주고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시스템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그걸 배웁니다.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그렇죠. 더 잘한 거에 대해서 상을 주고 못한 거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요즘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는 뭐 자율학기제라고 해가지고 시험이 없어요. 저는 시험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좋을지 모르겠는데, 시험이 없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잘 모르겠어요. 얘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드디어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우리 딸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을 보면 우리 딸이 여지껏 공부를 잘 해왔는지 못 해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그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가면 어떻습니까?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죠. 또 대학에 가서도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 직장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학 생활을 정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취직하는 걸로 또 판결이 나잖아요. 물론 뭐 꼭 공부를 잘해야만 취직 잘 되는 거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또 그러면 취직이 돼서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도 내가 잘하면 회사에서 상을 줄 것이고, 못하면 못한 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개인 사업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개인 사업하면 더 이상 상벌을 이렇게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개인 사업에도 내가 사업을 잘 못하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사업을 잘하면 더욱더 번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왜 이러한 것들을 항상 겪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합니까?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운동하는 것 가지고 또 내 이후의 삶을 또 멋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런 상과 벌을 받게 되는, 내가 결국은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항상 보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항상 우리 눈으로 어려서부터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떠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천국도 지옥도 안 믿는다고. 천국도 지옥도 안 믿는데요. 한 번은 제 친구가 전도를 하는데 그런 친구를 만났어요. 나는 천국도 지옥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제 친구니까 이제 그 같은 학년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너 지옥에 나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야, 너 천국 지옥 안 믿는다면서? 근데 왜 지옥에 가니까 얼굴이 빨개지냐고. 그렇게 하니까 걔가 아무 말도 못 하더래요. 사실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도록 할까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처음에 물건을 만들 때 물건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아요. 처음에 그냥 물건이 뚝 떨어져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요. 그 물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그렇게 생각한 대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설계도가 될 때까지도 아직 그 물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설계하고 나서 이제 그 생각대로
그 물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는 우리가 보고 있고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냐면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받고 못한 일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본성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좋게 살라고, 좋은 마음 가지고 살라고,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애씁니다. 그래서요, 선한 일에 봉사하려고 하고, 그렇게 막 해요. 왜 그럽니까? 그들도 뭔가, 우리의 삶이 맞췄을 때, 뭔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도 바로 이렇게 세물하게 되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다 가게 돼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셈할 거예요. 분명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그 후반쯤 돼서 수능 볼 때 되고, 그리고 수능을 보거나 아무튼 대학을 지나갈 때쯤 돼서는요, 다들 후회해요. 뭘 후회하나? 공부 조금 더 할 걸, 이러면서 후회해요. 공부를 조금 더 할 걸. 아우, 내가 진작에 좀 공부 좀 더 할 걸. 그렇게 아이들이 후회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 수능을 보고 대학을 들어갈 것을 알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되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그 대학을 갈 때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것이고 못하면 원하는 대학에 못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다 알고 있어요. 1학년 때도. 왜?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금방 지나간다. 니네 열심히 해라. 막 그런 얘기 선생님들이 계속해요. 그런데요, 그 중에는 선생님 말대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 말 생각을 않고 열심히 주어진 시간을 놀죠. 그리고 열심히 다른 일들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3학년 그 마지막 가서는 후회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은 그거에 대한 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좋은 과에 좋은 대학에 지나가는 반면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시간에 후회하고 또 자기가 원치 않은 대학에 원치 않은 과에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점수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치 않은 대학과 원치 않은 과를 대부분이 가게 돼요. 왜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지혜는요 항상 미래와 관계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미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냐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 것을 가지고 분명히 저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셈할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협박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을 재판 자리로 끌고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협박하고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란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린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는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사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이 정식 재판, 그 전까지는 정식 재판이 아니죠. 내가 풀어줄 거다, 매질을 해도 정식 재판이 아니에요. 내가 풀어줄 거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식으로 재판이 열린 거예요. 정식으로 재판이 열려서 예수님을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이 앉아 있더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앉다라는 단어와 앉히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앉는다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다른 단어들이 헬라어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여기는 이 헬라어는 카피조라고 하는 앉다라고 앉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하는 단어를 요한이 여기다가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 하나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이 성경을 해석하는 다른 학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재판 자리에 앉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치 이 빌라도가 현재 이 상황은 아마 이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요한이 언급을 하면서, 사실은 요한이 또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판이지만 예수님의 재판만이 아니라 빌라도의 재판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재판 자리에 예수님도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다가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의 재판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의 재판만이 아니라 바로 빌라도 그 자신도 지금 예수님께, 즉 하나님께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재판석에서 땅땅땅 때리면서 예수님은 무죄요! 라고 했다면 빌라도는 아마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협박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을 거니까. 그런데 그리고 아마 그 총독 자리에 물러나고 소리 없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마 빌라도를 의인으로 기록할 겁니다. 성경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졌더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더라라고 성경이 빌라도를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빌라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재판받는 거, 누가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도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재판자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것이 잘했으면 상을 줄 것이고 못했으면 벌을 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이라고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들 사이에 완전히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왕권을 주시든지 그 사람이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으로 복귀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던 그런 기구들을 가져다가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쓰던 그 기구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런 기구들을, 금그릇이죠. 성전은 금그릇으로 돼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술을 따라가지고 짠 하면서 그걸로 마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금을 찬양하고 은을 찬양하고 다른 신들을 막 찬양합니다. 근데 갑자기 벽난로 쪽에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팍 쓰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잔치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놀래가지고 잔치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알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보고 그 글을 해석하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의 뜻은 바로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또 데겔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가 바사와 메대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그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사회생활을 하면 술을 먹으라고 하든지, 또 제가 이제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서는 막 억지로 술을 먹이게 하고, 때로는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자꾸 예배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처음 예수 믿고 절하는 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절을 해야 하나 말해야 하나? 한번 눈 딱 감고 그냥 절할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절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왜냐면 제 친구들이 볼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볼 것도 아니고, 그냥 절 한번 딱 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내가 가서 절을 하지 뭐, 잠깐 눈 한번 마음속에 막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이거 절을 해 말어. 절을 해 말어. 절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해. 절 안 하면 아버지한테 혼날 텐데. 그런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왜 목사로 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그때 봤대요. 신앙을 지키는 거,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지켰던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을 하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막 유혹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그가 항상 의식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니까 그가 올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니까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거나 죄를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쉬워. 왜냐하면 지금 아직 심판이 시작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내가 이 자리가 재판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막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빌라도가 어땠을까요?
지금 빌라도가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미처 빌라도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재판받는다고 재판석에 예수님을 재판한 자리에 빌라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이 빌라도를 심판하고 재판한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이 두 번째 재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다, 예수님을 보이면서 너희 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15절에 그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유대인들이 지금 이 재판 자리에 지금 정식 재판이 벌렸는데 거기에 유대인들 군중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지금 그 재판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판결하라고 그들도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가 이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렇게 막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십자가 못 박아라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27장 25절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외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성전, 그들이 자랑하는 성전도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요, 학살이 일어납니다. 학살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죽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죽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AD 70년에 멸망하고 나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나중에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했는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외쳤던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어요. 또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당합니까? 그런 학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합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다, 예수님이 너희 왕이다 라고 했더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도록 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그렇게도 하시고, 또 베다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외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과 자신이 관계 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요 살아계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음에 하물며 저 하늘에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군데 난 예수님 몰라. 사실은 알죠. 들어서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요즘은요, 띵동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요, 띵동하면요,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요. 됐어요. 안다는 거지. 다 안다는 거지.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요, 됐어요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게 됐답니다. 뭐 만들어진 얘기겠죠. 천국에 딱 갔더니 베드로가 문을 딱 지키고 있더래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베드로래요. 딱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난 천국문 앞에 이제 베드로가 있으니까 난 곧 그 안에 들어가겠구나 생각해서 딱 있는데 들어갈 줄 알았는데 잠깐 울더래요. 왜요? 내가 너를 왜 천국으로 들여보내야지?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나는 장로였습니다. 안 돼. 저는 교회에서 제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안 돼.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제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돕고 이렇게 섬기며 살았습니다. 안 돼. 자기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그 앞에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다 얘기를 했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문 앞에서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 베드로가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됐다고. 왜?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금방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심판이 금방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저도 저희 아내랑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우리 딸이 벌써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눈 깜빡, 저는 오늘 새벽에 막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새벽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 개척했을 때 주일날 생각나더라고요. 주일날 처음 개척해서 그 주일날 새벽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그러고 제가 기억에 거의 1년 정도를 거의 나 혼자 주일날은 꼭 저 혼자 기도했어요. 주일날만. 근데 그게 엊그제 같더라고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째가 되어가고 있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날마다 사실은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섰을 때 저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이사 외에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날의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모여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없고 우리에게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만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는요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 찍혀 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그 얼굴이 들어있는 그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로마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고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가까이 가고 로마 사람들하고 친하고 이렇게 하면요 매국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을 때, 그때도 일본 편에 서가지고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매국노라고 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는 뭐라고 못했지만 뒤에서는 저 사람은 매국노야. 지금도 일본 편에 쓴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하면서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라고 상종하고,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고 로마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세리들, 이런 사람들, 세리,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상종도 좋다 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외칩니까?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에게 왕이 누굽니까? 황제도 왕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물질, 이게 자신들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 자리에서 실제로 재판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재판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또 대제사장들이 재판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 일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게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2개월 하고 3주 나오시다가 우리 박상현 형제 옆에 앉았던 그 성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내가 정말로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재판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